목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시편 22편 19절로부터 2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배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첫 번째로는 간증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간증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내용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군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칼, 개, 사자, 들소는 그때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이것을 형제 자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형제 자매에게 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알리는 것은 전도가 됩니다. 이러한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받을 수 있고 내 뜻대로 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시는 분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간증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간증이지요. 사울왕을 도망다닌 것도 간증이지요. 정욕의 눈이 멀어 우리아를 죽인 것도 간증입니다. 실패한 것도 간증이니까요. 지금 보고 있는 압살롬의 구테타도 간증입니다. 목동이었던 그의 인생은 이처럼 다 간증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간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면 왜 없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간증이 없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사느냐고 은혜를 못 받아서 간증이 없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두 번째로는 찬송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3,000명의 압살롬 군사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이다 하면 다윗이 혼자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면 다 같이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송을 먼저 부르기 시작하니까 온 회중이 함께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금방 읽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2절은 똑같이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히브리서에서도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찬송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서로가 다 함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보면 노래는 하지만 찬송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받으면 찬송은 노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래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를 지은 버나드라는 사람은 62세에 가난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청빈하고 독실한 신자였는지 나중에는 성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는 깊은 병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약 하나를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일어설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며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불려져 내려오고 있는 찬송입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너무도 귀한 찬송이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버나드와 같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세 번째로는 경외함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기본 자세와 기초는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짓해서 망해놓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의 정신은 어려서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봐야 합니다.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도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부모는 내버려 둡니다.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놔둡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살아온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기대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살아온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기대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라온 사람,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라온 사람은 이것 자체가 안 되고 못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하지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최고의 적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증도 없고 찬양도 못합니다. 경외하는 것도 애시당초 안 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다른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돌아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곧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분입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못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가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동안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한다를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즉,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매일 겁이나 주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망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도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셔야 옳고 상식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빌어볼 뿐입니다. 다시 경외함으로 돌아가서,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기본 자세요, 기초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모든 행위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쉽고 편하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쉽고 편하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요, 시편 22편 19절로부터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첫째,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둘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셋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구약 성경의 핵심만을 뽑아놓은 소요리 문답 맨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답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눈으로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